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의 내용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바 있는데, 마태는 3장 3절에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즉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여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소개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었는데, 부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저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 의하면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이 천사의 예언대로 잉태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예고하는데, 따라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은 친족간이므로, 따라서 예수님과 요한은 모계로는 친척간이 되는 셈입니다.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에서 갓 태어난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천사와 부친 사가랴가 예언한 그대로의 삶을 살았고, 후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의 4절에 의하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고 합니다. 요한의 복장은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한 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비축한 제사는 아무것도 없이 그때그때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대로 식생활을 해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굽는 것도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저자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고,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 즉 평탄케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당이나 공회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입니다. 즉 당시의 종교적 체제, 즉 제도권으로부터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는 성례입니다. 세례의 참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5절에서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의 세례와는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개종자들이 스스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더 알려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남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점에서 그들의 세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실시하는 세례와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의 세례는 죄의 고백과 더불어 메시아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의 헌신을 의미하는 종교적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단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와도 일치합니다. 이 말은 매우 간단하지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론적 측면에서 회개하라는 것과 종말론적 측면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올 천국의 개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메시아의 나라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회개는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으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확립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분, 즉 예수님이 오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천국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국은 부분적으로 이미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후에는 지금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심판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완전한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서의 천국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과 오시는 메시아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또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성령 세례는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극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세례란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에서 예언된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정화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엄한 심판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지하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요한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주의를 배격하였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말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의 세례를 받을 대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세례는 죄의 회개를 위함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의 세례를 공인하시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메시아가 죄인들을 위해 의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같아지심, 즉 죄인들과 동질화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과 같은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물에 뛰어들어감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하늘로부터,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이후 변화산에서도 반복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이 메시아 위에 머무르실 것을 이사야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의 지상사역을 위한 능력의 공급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 즉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심판과 구원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요한은 그 역할을 충실히 실천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